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세겜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세겜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세겜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세겜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에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족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를 지키는 모든 분들 위해 가정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기 전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비우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하지 말란 말은 비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주로 행하라는 것이죠.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점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모습들인데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냥 내 영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영과 육과 혼이 함께 섞어져 오늘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 사실 하나로 뭉그러져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한 모습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주일 예배만 하고 그것만 가지고 잘한다라고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분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분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모릅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것이. 그러나 주일 성수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교회 생활만 끝난다면 그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잘 못한다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데 월화수목금토 매일 성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한다면서도 먹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무엇을 먹든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먹는 것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씨를 뿌려 농작물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 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신뢰하느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는 그분이신가? 정말 그렇게 믿는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기 마지막 고백 설교 가운데 이 점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먹는 것을 얘기하느냐? 먹는 것까지라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식주 모든 것,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는 뿐만 아니라 이 당 그걸 철두철미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먹지 못하게 하는 동물들 음식들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고 특히 광야 같은 사막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전염병이 돌게 하기 때문에 먹지 않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먹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 짓고 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그거 안 먹고도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주로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먹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도 우리가 먹고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때 이것은 뭐냐면 훈련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 있느냐?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당시만 해도 먹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 영적 훈련 받지 않은 그냥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가정 안에서 먹는 줄 먹고 살아 그런 훈련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사실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냐가 중요한 거냐? 아니 그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데 너 순종할 수 있겠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오늘 참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똑같아.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제가 아국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셨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사람과 싸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뭐 본인에게 뭐 반말을 했다나요? 그랬다고 그냥 쌍하고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은혜는 받은 거죠.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땅에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은 떡을 먹을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떡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그 훈련 시작하는 너 먹어라. 그런데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말씀대로 먹을 수 있겠는가? 결국 먹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라고 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굉장히 초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잘 얘기하면 말하지 않아도 내 몸에 유익하지 않는 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세요. 자기 입에만 맞는 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일수록 먹는 걸 절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면 시기적으로 말하면 이때는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말수 안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쩌면 어려운 쉽지 않은 그 당시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그 정도 먹었다고 컬문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속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속받았다는 뜻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개념과 동일하게 따로 떼어 놓았다, 구별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우리의 삶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삶의 위치가 달라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의식주가 삶의 기본적인 것이지만, 나의 말을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 멈춰서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 동일하게 이걸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 이유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쉽게 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행하려야 되나요? 행하지 말아야 되나요? 제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말까요? 이 당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적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현대사회 공동체, 이 확대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널 멈춰 서라, 그걸 내려놓아라, 그만두어라, 돌이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본문은 그렇죠. 그러나 오늘 주인 본문이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데 그 가는 길이 꼭 악한 길도 아니고 죄된 길도 아닌데 하나님 멈추라면 멈출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갖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고 다른 사람 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과 거칠은 가나안 땅의 전쟁 속에서 이들이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취미생활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쉬고 먹고 마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를 다스려 보면 알지만 먹는 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입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걸 거절하면 울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사야 될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묻고 그리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성도님, 한번 좀 시간을 내서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뭘 좀 내려놓아야 될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근데 뭘 내려놓을까 물으면 다 내려놓아라 그럴까봐 못 물어보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세운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 게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즐거운 가운데 뭘 내려놓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한 달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좋아했던 골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건 2달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술도 끊었습니다. 그런 술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서러운 곳에 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아라 하는 내려놓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라 포기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행하지 말라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것은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준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잘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라면 하겠는데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반대한다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도심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주의를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성령이 부탁하고 말씀 훈련하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쓰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게 하는지 하는 감사 고맙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포기하라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하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